자,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자, 이거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more than you can imagine. 이렇게 imagi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핀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핀 제거.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연관돼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설교, 이 본문, 이 에베소서 3장 이 18절 20절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썼던 그 서신서에서 나오는 2번째 그 성도들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 서신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계시로 이어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투게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데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존재적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충만함,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이 마우스로 이렇게 밑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풍성함, 그 넘침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능력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실 21절에 그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먹을 거 없다고 징징거리고 만나 매일 앞에 주니까 매일 그 먹는 만나 지겹다고 하면서 고기 달라고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원망하고 그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그 히브리서 강의할 때 잠깐, 히브리서 강의는 안 하고 우리 통독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서 이 3장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가나안 땅이 아닌가. 가나안 땅이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 약속의 땅, 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가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거칠고 고달프고 걱정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풍족해도 소용없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공허감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뒷부분에 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지금 이 기능에서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한 문장씩 나오면 좋은데, 아무튼 자, 우리가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자, 여기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말 재물을 우리가 드리듯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오퍼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드리면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삶의 전체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힘든 사항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냐?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한, 오리엔테이션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방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That's okay. 중심이 잡힐 때까지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죄지었으면 또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들을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를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조금이라도 맛봐봐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제가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멈춘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작하시는 것,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중심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만남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주목, 어텐션과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막 힘든 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조차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가 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 못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지체랑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기도에서 은혜를 받아서 좋은 열매들이 있음을 간증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도 저 지체처럼 기도 좀 해야겠다. 우리의 생각 같은데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딴 목사님이 말하면 또 들어. 그래도 은혜입니다. 신목사가 얘기해도 못 들렸는데 딴 목사님이 했는데 들린다. 그래도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교제하기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마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믿음과 열린 마음에 대한 거를 좀 나눌까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행동과 모든 것이 다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그것을 또 한 파트로 얘기하자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뭡니까? 컨버세이션이에요. 주고받아야 돼요. 처음에 대화가요. 처음에 대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화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도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저를 만나고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대화가 안 통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뭔가 했는데도 상대방이 대화가 안 돼. 부부도 똑같아.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 말은 하는데 서로 상대방의 말하는 것에 대한 공감, 듣는 거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대화를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대화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되면 더 대화가 잘 들릴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해를 하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결론 내리고 내 식대로 판단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잡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혀갖고 상호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는 뭐냐? 정말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자꾸 연습해 봄으로써,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자꾸 배워감으로써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도 처음에는 우리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풀어지고 하니까 이 대화가 제가 이번에 우리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부 다 포함입니다. 장년부, 청년부, 학생부는 안 되지만 학생부, 청년부 미만은 안 되지만 청년부 포함 장년부 형제 자매 이 성격 유형과 기도 그거 양육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저도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16가지 다양한 성격의 유형이 있는데 유명한 심리학자가 파악하고 여러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내온 자료예요. 과학적인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우리의 몸과 질병과 지금 인간이 지금 과학자들이 뇌과학하면서 이 뇌과학을 마음과 연결해 가지고 이 영성까지 연결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있어요. 너무 신비해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과학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세포도 다 그 나노로 나눠가지고 다 연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과학자들이 좋은 재료로 우리에게 서포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건 개인적인 저의 오피니언인데 감각형이 있고 직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띵킹형 있고 필러형 요 4가지 중에 그 감각형하고 필러형 쪽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처럼 직관형이고 띵킹형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인과 대화하듯이 아내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대화, 이제 특히 이제 뭐 엄마나 아버지들은 대부분 무뚝뚝하니까 이 부모님 중에 한 분과 깊은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래서 부모님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고 공감하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거는 또 직관이나 띵킹과 상관없이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저의 그 유형 자체가 직관적이고 띵킹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나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해서 이 말로 표현을 해서 감정이 오가는 것들이 사실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감각적인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들이 있어가지고 나의 대화 방식이 애들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선어적인 유형에 따라 우리가 대화가 되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기질 얘기했을 때 SP 감각적 인식형들은 대화를 잘한대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인재 거하기 하나님의 인재 연습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그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이 수도원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인재를 경험하면서 SP들이 이게 잘 된대요. 그리고 아마 직관형 필러들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질 유형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아마 NT하고 SJ도 좀 할 줄 모르지만 필러들, SJ 중에 감각형, 판단형 중에 필러들은 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각형, 띵킹, J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이 충분한 대화로 공감 얻는 그런 뭐랄까 훈련을 받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아마 대화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말로 구체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지만 제 식대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커뮤니언입니다. 교제. 저는 대화는 하나님과 잘 되지 못했어요. 대화해봤자 기껏해야 주여 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근데 너무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 안에 깊은 데서 메아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하니. 부드러운 내면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과 나 하는 스위트한 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제가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말로 세세하게 필러들이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화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저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면서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다. 커뮤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뭐냐?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날에 아버지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 믿음이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대화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넓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 주파수와 그 교제의 깊이가, 넓이가. 그래서 교제는 친분과 소통, 커뮤니케이션만 아니라 친밀함과 연합, 하나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에는 우리를 속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들리고 이 정도 반응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대화보다는 제가 이 기도의 교제, 이 커뮤니언, 사실 이 커뮤니언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성찬식과 같다. 이 영어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줄 때 몸이다. 포도주를 주실 때 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성찬식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먹듯이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잔으로 먹듯이 우리가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가 감각으로 그 맛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 감각으로 그 씹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나는 것, 터치 이게 다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연합이고 이게 친밀함입니다. 물론 연합은 또 다른 단계지만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이런 커뮤니언 같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또 저희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저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의식 가운데 뭐를 주셨냐면 제가 성경 통독을 한참 하고 있어갖고 이 성경을 수십독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 안에 쑥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로마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막 풀어져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막 진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 위해서 완전히 계시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 커뮤니언처럼 그 맛보고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님이 깨닫게 한 계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똑같은 의미로 더 깊이 경험하면 그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해요. 자꾸 이 방법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사실 기도는 통로예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던, 부르짖고 기도하던, 침묵으로 기도하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던,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던, 그 SP, 그 감각적 인식형들은 이 자연을 보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소리 듣고 막 걸으면서 폭포 소리 듣고 막 산속에서 막 걸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게 교통하는 게 느껴진대요. 대화도 할 수 있지만은 교제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능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정말 먹어지고 삼켜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굴복하고 항복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끝까지 버티면 내가 살겠다고 버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의 사랑 가운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기도는 사랑 안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해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고 있다 라면 여러분들이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믿으시면 돼요. 둘째는 뭐냐? 기도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내 존재 자체가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 아까 제가 이 커뮤니언, 기도는 교제다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안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를 깨닫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며 우리의 삶의 실존에 관한 가장 깊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히든 트루스, 진리입니다. 이 감추어진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했었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나, 내 마음속의 존재 자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안에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있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변화는 미미할 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와서 막 공동체 좋고 또 기분 좋고 막 그냥 분위기가 으쌰으쌰해가지고 약간 변했던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뭐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이랬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이제 지금 열매가 십몇 년 전 같이 했다가 돌아갔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세상 속에 산 지체들을 제가 레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얘네들 변화됐었는데 얘 변화됐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성 쪽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랑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분위기,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으쌰으쌰 했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열심히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의 막 화도 나지만 쿵쿵 누르고 참아주고 막 이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진짜 변한 게 아니었어요. 분위기 인정받아서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주변에서 이랬더니 변화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진짜 변화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된다. 이 기초에 서 있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19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야만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역설적인 문장이긴 한데,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이런 반론이 있죠. 아니 성경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 인격적 관계에서 구하느냐, 아니면 마치 우상에게 옛날에 천지신명님께 빕니다, 뭐 이렇게 이게 돌로 된 형상께 빕니다, 나무에게 빕니다, 뭐 누구에게 빕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어떤 신에게 비는 그 빈이, 그 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구하듯이, 우상에게 구하듯이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달래가면서 애쓰면서 구하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 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하는 게 비인격적인 신에게 구하는 것이랑 비슷하게 전락돼 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이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자식에게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기도는 사랑 안에 존재적으로
있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함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이겨먹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구하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그 방법들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사랑 관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뉴질랜드 생활을 하면서 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영주권 문제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이민 초에 겪었고 그래서 워크비자 내고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과정 가운데 연도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연도가 잘못돼 가지고 이민성에서 레터 왔는데 정말 심장이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해명하지 않으면 너 캔슬된다라는 경고의 이메일 편지를 받았을 때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는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게 저한테 사실은 DTS 훈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를 이 뉴질랜드에 불렀다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마음의 감동을 들었어요. 근데 사항은 캔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했어요. 약속해 주신 것을. 그래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여기서 못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 뭐 아시아로 가든 또 사역을 하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말 어렵게 해서 거기서 잘못된 실수가 그 교회 문제인데 그 교회에서 교정을 안 해준다는 레터를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심으로써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내 실수로 제가 하고 제가 이거 점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했는데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안에 영주권의 이렇게 드라마틱한 가게 영주권을 받은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인커러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있으라고 하면 있으라는 정말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있는 걸 원하신다면 여기서 있는다. 어떻게든 있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기서 있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정말 이거 원해요. 근데 이 구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고 비인격적인 그분한테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꼭 해주십시오.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는 그 기도 기간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선물로 와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가십시오. 이 사랑의 관계가 쉽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또 여기서 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제가 그 사랑의 관계가 힘든 이유를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이 뭐냐? 사랑 속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번 재미없고 힘들고 메마르고 하기 싫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관계 중심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로우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의지에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스프레잉, 솟아나는 거예요. 물밀듯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돌 같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데, 강박한데, 내가 스스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인카운터,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간절한, 내 영혼이 간절히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내 영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어렸을 때 경험들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섹션만 남겨놨습니다. 설교 기도 제목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무한하게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이 뒷부분에 와서 다시 강조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파트가 요 파트 부분입니다. 그동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배운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과 연결된 그 방식이 되게 심각하고 편협한, 제한됐으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비전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마음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 안에서 했었던 그 경험들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 관점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더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돼서 갓난아기 때, 청소년 때, 청년 시기까지 이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 내면에 깊이 심겨진 그 뿌리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는지에 대한 이런 방식에 대한 관점이 지금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관점이 아니고 오해된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부정적인 경험이,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독히도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정말 사랑으로 경험되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메시지가 더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랑의 관계를 컨펌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은 관계다, 사랑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기도는 사랑 안에 존재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영역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정적으로 오해된, 잘못된, 심지어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그런 뿌리 안에서 내 내면의 뿌리가 깊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지금 막 설명을 해줘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자꾸 이거 옛날 믿었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하는 거, 친밀함으로 경험하는 게 힘들다면 우리 내면 안에 뿌리 내린 부정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체들 안에 또 많은 성도들 안에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CT 있을 때 어떤 책에서 읽은 거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제가 그리고 예를 하나 책에서 읽었던 그 어떤 사역자 이반젤리스트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 새로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할 때마다 꼭 설교 시작할 때 꼭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흥회 집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죄책감, 나는 죄를 졌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무겁게, 그 죄책감이 무겁게 눌러서 머리 위에 큰 이렇게 짐이 있는 것처럼, 어깨에 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온 사람,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서양 사람들은 솔직하잖아요. 근데 보통 3분의 2가 다 손든대요. 어느 교회를 가든.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눌려진, 늘 하나님의 앞에 서면 이렇게 죄책감, 무거움. 근데 제가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초대하는 것은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또 정말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래서 성막에 가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물로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으듯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예배의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꾸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이 회개 기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죄책감들이 대부분, 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가혹한 환경에서 이렇게 벌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그런 상태에서 자라온 것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부모님들이 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사실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에요. 막 벌 주면서 너 이거 기도 안 하지 않으면, 너 이거 암송하지 않으면 밥 못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광고가 애들한테는 뭐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뭐 부모님이든 또는 교회에서 있는,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그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헤드십이고 나는 이제 전도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일학교 은원할 때 그분이랑 같이 은원하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해서 갔을 때, 제가 주일날 이제 막 공과 공부할 때인가, 설교 끝나고 공과 공부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애가 휴지를 이렇게 버렸어요. 그때 여기 옆을 탁 치면서, 등을 탁 치면서, 예, 너 그렇게 휴지 버리면 지옥 가.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와, 휴지 저렇게 예배당,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거룩한 예배당에서 이제 휴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서운 하나님, 잘못만 하면 때리는 하나님.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적 권위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면 나에게 흠이 없어야 된다. 나에게 요만큼의 점이라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도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 몸 안에 뼛속에 우리 몸 안에 이 경험되어 있는 이 경험들이 감정과 함께 우리 몸 안에 도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관점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계속 이게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기초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잖아요. 그 사랑의 파트의 첫 출발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2장 앞부분인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너희가 마음의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잔소리, 여러분들의 그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들의 그 체벌, 뭐를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뭐랄까, 엄격함. 그런 관계 안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 앞에 아부하고 여러분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래? 안 그래도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고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못 일어났어요. 또 새벽기도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병신 막 하면서 그냥 자기를 막 자책해요. 근데 하나님은 됐어, 오케이. 괜찮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잠이 많은 사람인데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풀타임 전임 사역자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고 새벽기도 제가 2번 빠졌습니다. 한 번은 대표기도였다. 전임자일 때는 대표기도였는데 한 번 빠졌고 한 번은 설교였나 그랬는데 제가 빠졌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미국 가고 이제 우리 교육전도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했는데 제 순번인데 제가 배를 못 들어가지고 빠졌는데 마침 나랑 같이 잤던 후배가 일어나서 가서 대신 설교해줘가지고 그 주말 그 교육자 미팅 때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 한 20여 명 풀타임 포함해서 20 몇 명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엄청 혼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만 있으면 막 목사님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늘 새벽기도 누가 설교 빵꾸를 했던데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저 끝에서 목사님 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말에는 설교를 안 하셨구나 쉬신다고.
어디 간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옛날 같았으면 벌떡 일어났고 내가 피가 끓어 막 그랬던 분이래요. 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교육지원사인 제가 이렇게 손을 탁 들었더니 다음부터는 조심해. 이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전임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상하다.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 막 내가 피가 끓어. 정신 못 차려. 막 이랬었는데 너한테는 어떻게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하냐. 이런 적이 없었다 막 그래요. 저도 잘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페이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어내려는 노력을 좀 멈추시고요. 하나님에게 애쓰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랬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못했으면 또 못한 대로. 그냥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중에 은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그런 기도일수록 하나님과의 기도가 대화가 되며 교제가 되며 존재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열려 있는 것을 인식하고 향해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 이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work in us according to power 그 능력에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시고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현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좀 낮은 수준이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자세와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침반을 주님께로 계속 향하도록 내가 계속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들이 결국 잘 경험되어질 거예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렸을 때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또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교회 환경 속에서 그 종교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하나님 경험했던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의 메시지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면 주님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화의 말을 걸어보고 또 주님께 정말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의 그 기질에 따라 성격 유형에 따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우리 마음의 내면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그런 도전들, 가치관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세우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하나님 길이를 깨달아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비전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과 가족들과 건속들과 사업체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